벌써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기 앞에 뭐가 있다냐 하실 것 같아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어지간한 이상한 짓을 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도 설교 시간에 별짓거리를 다 해가지고. 근데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걸 좀 준비했어요. 앞에 투명한 통에다가 제가 물을 부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물통 안에다가 좀 이걸 넣어 놔볼게요. 빨간색 물감입니다. 아유, 배경음악 좋네요. 감사합니다.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네. 조금만 섞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건 아직 안 한 거예요.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저 보세요. 잘생긴 얼굴, 목사 얼굴 보세요. 저 물통 보지 마시고. 네, 설교 시간 내내 제가 신경 쓰여서 설교 못 듣겠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정말로 저 물통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생긴 목사 얼굴 봐야지, 그러니까 뭐 물통만 보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물통은 없다고 생각하고 설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긴 하지만 쓸데없는 짓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설교 끝날 때쯤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설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짠가? 이게 뭐 참말인가? 싶을 정도로 참 황당한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실제 사람 얼굴을 찍은 엑스레이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입 안에 목에 뭔가 뾰족하고 굉장히 길고 뾰족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뉴스 기사 나온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뉴스였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한 남자가 길이 12cm에 달하는 금속 젓가락이 목에 박힌 채로 8년간 생활하다가 뒤늦게 수술로 제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어째 안 놀라시고 젓가락 하나씩 몸속에 갖고 사세요? 아니,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뉴스입니다. 마저 읽어드려 볼게요. 성이 왕씨인가 봐요. 왕씨는 8년 전 음주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 실수로 금속 젓가락을 삼켰다. 당시 왕씨는 통증은 있었지만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고 의료진이 목을 절개해 젓가락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상한 양반이죠. 이후 왕씨는 간헐적으로 이물감을 느꼈지만 이를 음주로 인한 숙취 등 일시적인 증상이라 여기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몇 주 전부터 아침마다 통증이 심해지고 음식물을 삼킬 때 고통이 커지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맡은 의료진은 검사 결과 입 천장 뒤쪽에 금속 젓가락이 박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행히 주변 점막이나 장기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이런데 어떻게 손상이 없어요. 여튼 성대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가 목 절개를 거부했던 점을 고려해 입을 통한 최소 수술을 진행했고 길이 12cm의 젓가락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수술은 소량의 출혈만 발생한 채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왕씨는 회복 후 며칠 안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멘. 네. 뭐 이런 뉴스 기사였어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래요. 성씨는 왕씨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왕씨가 뭐 하다가 젓가락을 삼키게 됐다고요? 뭐 하다가? 술 먹다가 술 마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젓가락을 삼키는 그런 화상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는데 진짜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술이 취해서 맨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젓가락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심심하면 젓가락 씹어먹고 그러세요? 여기 제가 볼펜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볼펜이 10cm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볼펜을 맨정신에 꿀꺽하고 나는 삼킬 수 있다. 내가 한번 보여줄란다. 아직도 그분 일이냐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성공하시면 오늘 설교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제가 물패를 삼키는 것보다 더 놀래 자빠질 만한 설교를 할 자신은 없거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이 왕씨는 했다니까요. 살다 젓가락 삼킨 거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처음 보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교회. 근데 정말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찌됐건 삼켰다고 하자고요. 근데 이걸 몸에 이렇게 갖고서 어떻게 8년이나 살 수 있죠? 이런 8년? 어떻게 8년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뭐 여하튼 뉴스 읽어드렸지만 결국은 수술을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젓가락과 그 긴 동행을 마치고 이별을 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젓가락 하나씩은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혹시 몰라요. 집에 가서 한번 부엌 가서 한번 숫자 세보세요. 젓가락 하나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는 건 진짜 젓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당연히 젓가락은 들어있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요. 내 몸 안에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뭔가 이런저런 위험하고 있어봤자 진짜 하나도 볼 것 없는 그런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씩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남편, 아내, 아들, 딸, 엄마, 아빠, 뭐 가족에 대한 미움과 상처, 화 그런 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젓가락일 수 있죠. 아니면 나를 진짜로 뾰족한 가시처럼 찌르는 어떤 상처가 되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내 인생의 젓가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 옛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절에 아팠던 상처들,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때의 기억들 그것이 나를 찌르는 위험한 젓가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산면에 있는 어느 집에 지금도 참 죄송해서 깊이 회개하고 있지만 어느 집에 이제 살구나무를 보는데 그 살구나무의 살구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살구가 저를 보는데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몇 분 이해 못하셨네. 여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남의 집 이제 살구나무에 살구를 서리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쯤이면 공도쇼가 다 지났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누가 내 마음을 서리해 가듯이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탈탈 털어내서 아주 그냥 내 속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남이 나한테 했던 큰 잘못, 실수, 상처, 말들 그런 게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나를 찌르고 생치기 내게 만드는 그런 젓가락처럼 오랜 시간 8년이 뭐예요? 18년 이런 18년 28년 횟수가 넘어가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상처 주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씩 다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뿌리가 되는 말씀으로 또 이걸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봅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지 마세요 일단. 네.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름이 원수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원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 왼수요. 그 인간, 그놈의 왼수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상처 주고, 나 힘들게 하고, 나 불편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꼴배기도 싫을 만큼. 난 참말로 하나님, 그 인간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혹시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손해니까 천국은 다 같이 가시는 걸로 하고 아무튼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그 정도로 미워 죽겠는 그 정도로 싫어 죽겠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는 그 인간 그 왼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를 박해하는 나를 공격하는 그 왼수를 위해서요 뭐까지 하라고요? 기도까지 해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기도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주 그냥 미워 죽겠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요. 아시죠? 하나님도 제가 하도 기도 시간에 그 인간 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인간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빠른 일 처리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또 이해 못하셨나? 여튼 그런 기도를 얘기하시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 나를 상처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 왼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갈 때가 솔직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요. 왼수를 사랑하는 게 쉽냐고요. 미워 죽겠는 그 인간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자고. 그러기가 쉽냐는 겁니다. 뭐 어쩌겠어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줘야지. 나 혼자 속앓이하고 그냥 속 끓이고 말아야지.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 여러분, 그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 혼자 참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냥 혼자 삭히고 끊고 앉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은 있는 대로 다 문드러지고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요, 그 상처 절대로 안 지워진다니까요. 상처 여물지 않아요. 누가 빼주기 전까지는, 누가 의사가 끄집어내주기 전까지는 8년 동안 품었던 젓가락처럼 영원히 내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함부로 여러분한테 함부로 그래도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저도 못하는 걸. 저 미워 죽겠는 인간들 많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저도 사랑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는데 목사도 못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얼굴에 철판 깔고 하시라고, 원수 좀 사랑하시자고, 기도해주자고. 저는 진짜 그런 말 못하겠어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결론, 오늘 날도 좋은데 설교 빨리 끝냅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 원수를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왼수 같은 인간들 이름들 싹 다 적어내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저주기도 세게 해주려니까 오늘 끝나고 다 적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설교 끝!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다. 부디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앞으로 가도 넘어지게 하시고 뒤로 가도 자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다가 혓바닥 깨물게 하여 주시옵고, 먹는 거 족족 체하고 살사병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길마다 쪽박차게 하여 주시옵고, 저한테 상처 준 거, 제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나 아프게 했던 거, 그 왼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대갚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농장면 주야니까 이상한데. 이러고 설교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니까 몇 분은 방금 했던 기도의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어째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시는데, 나 그 기도 마음에 든다고, 나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다녔었다고 기도의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대하셨던 분들은, 설교 진짜 끝난 줄 알고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해요. 설교 마저 좀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 그만큼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은 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얼른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지 않냐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 것 같아서, 희택이는, 아무개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독시 하나 안 빼먹고 완벽하게 잘 지킬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빠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길바닥에 100만원짜리 돈다발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디 가야 100만원짜리 돈다발 줄 수 있냐고 예배 끝나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부터 궁금합니다. 어디 가야 줄 수 있는지.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길에 100만원짜리 돈다발 뭉치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뭐 첫날은 그러갑다고 넘어갔어요. 그냥 안 넘어가시겠지만 여튼 그 다음 날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그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쯤 되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외진데라서 나만 아는 지름길이에요. 나만 다니는 길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히 그 100만원짜리 동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쵸.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예를 드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 참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부활절 앞두고 나를 이렇게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 나 부활절 계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드리긴 할 거예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러면서 얼른 잽싸게 아무도 모르게 내 주머니로 꿀꺽 안 하신다고요? 정말로? 그러셔야죠.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이죠. 먼저 주시면 뭐라고요? 임자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어제 교회 일 좀 하다가 제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 돈 5만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따라 좀 제가 피곤해 보이는 게 어제 밤새도록 그 5만원짜리 찾는다가 못 찾아서 그래요. 밤새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발 밑에 자리 밑에 그 5만원짜리 어디 굴러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5만원짜리 그거 제 건 줄 아세요? 아셨죠? 여기 앞에 서면 다 보인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요. 지금 하나님 설교 좀 필요 없고요. 얼른 5만원짜리를 내 발 밑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이제 몇 분이 뜨끔하셨어. 지금 발이 멈추셨네. 보인다니까요. 발 멈춰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5만원짜리 하나 떨어져도 얼른 그거 솔직히 꿀꺽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100만원짜리 돈다발이 그것도 맨 길바닥 위에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럼 솔직히 어때요? 당연히 죽고 싶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만든 복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 1장 1절에 먼저 주시는 임자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나와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에 떡하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길바닥에 떨어진 100만원짜리 돈다발을 보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먼저 주시면 임자라고 탐난다니까요. 몰래 슬쩍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주인을 찾아주긴 뭘 찾아줘요.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긴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빠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고 공격하고 시비 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말씀들도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걸 아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못 줘라는 것이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그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앞서 보신 43절, 43절과 함께 이어지는 4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여기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진짜 계획은 이거라고요.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갖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계획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워 죽겠는 그 인간을, 나한테 깊은 상처를 준 내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 줘 보려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용서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요. 사랑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다니까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커서 내 안에 아직도 깊숙이
깊숙이 박혀있는 젓가락 같은 상처가 도저히 빠지지 않아서 아주 골마 터져서 아주 그냥 내 속을 있는 대로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시도해봤는데, 도전해봤는데 아우 쉽지 않네 이거. 아이 솔직히 못하겠다고 이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구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구나. 원수를 사랑할 방법과 의지와 용기와 인내와 끈기가 나한테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저히 그 인간 용서 못하겠거든요. 저 도저히 나한테 박힌 이 상처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 엄마, 아빠, 아들, 딸 정말 용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나 좀 달래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내 상처 좀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8년째, 18년째, 수십 년째 박혀있는 이 상처 젓가락 좀 하나님 아빠가 좀 빼주세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를 그렇게 찾게 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봐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비로소 찾고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아빠한테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빠한테 그 사랑을 공급받고 충전받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빠를 만나고 하나님 아빠한테 기대고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답게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건요, 바꿔 말하면 이제 내 안에는 하나님 아빠의 유전자가, 하나님 아빠의 세포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건. 시편 103편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뭐라 하지 않으시며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셔서 화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체질은, 우리는요, 다시 얘기드리지만요, 누군가를 하나님 수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내지 않고 우리의 체질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 아빠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 세포를, 사랑 DNA를 집어넣어 주신다.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창 읍내를 혼자 지나가다가 어디 골목 안에, 깊숙한 음침한 골목 안에서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들 여럿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제가 하필 봐버렸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가야 돼요, 일이 있어서. 근데 그 골목에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항상 믿음이 충만하세요. 그냥 100% 우리 목사님 다른 데로 돌아갈 거라고. 100% 학생들 피해 갈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믿음들이 보니까 정말 그런 믿음들이 충만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가 모릅니다. 영빨이 충만하셔서 그런가요? 되게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회 목사잖아요. 진짜 그러겠어요. 제가 교회 목사답게 정말 당당하게 딱 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얘네들 학생들이 여기서 담배 피면 되냐고. 같이 맞담배 피자 뭐. 공부하기 힘들지? 다
그럴 때 힘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같이 담배 나눠 피고 담배 사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제가 만약에라도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정말 제가 가끔씩 그런 상상을 쓸데없이 괜히 해봐요. 근데 상상만 하지 저는 그런 학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학생들이 있을 법한 골목을 피해 다니는 건 비밀이에요. 근데 여튼간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로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저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어떻게 할 건지 상상을 다 끝내놔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요, 그 학생들 딱 갔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돌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얼른 편의점에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초콜릿이든 과자든 음료수든 한 보따리 사가지고 야 혹시 있으면 편의점에 금연껌도 있으면 사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애들한테 줄만한 거 학생들한테 줄만한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요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야 걔네들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머리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 목사다. 아저씨가 교회 목사야. 근데 니네가 여기서 담배 피는 걸 내가 우연찮게 봤다. 근데 이거 먹을 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2대 필 거 1대만 피고 얼른 집에 가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한테 아이씨 신경 쓰지 말고 가시던 길 가라고.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거예요. 네, 가던 길을 마저 갈 겁니다. 대신 꼭 그렇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 가는 만 하다면 거기다가 플러스로 좀 손잡고 기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원하면. 기도까지 이렇게 해주고 싶긴 해요. 하나님, 학생들이 여기서 담배를 핍니다. 어차피 망가진 폐와 기관지 부디 2개 필 거 1거만 피게 해주셔서 1개만 피게 해주셔서 폐와 기관지가 덜 망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좀 그렇게 기도까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 다 써놨다니까요. 이렇게 하려고. 아무튼 좀 그런 상상을 괜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려면은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 남의 말 잘 들어요? 근데 남의 말 안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겠어요? 우리 솔직히 하나님 말씀도 징하게 안 듣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나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 이거 어렵다니까요. 귀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대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래서 사랑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빠가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입니다. 마치 담배 피는 학생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혼내고 뭐라 하려는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의 마음으로 달래고 어루만져가면서 담배를 피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그 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를 혼내고 뭐라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한테 사랑과 애정과 포옹과 어루만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빠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 세포가 내 체질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아빠, 아들, 딸로 체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도 사랑의 세포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원수 사랑하는 거, 나한테 상처 준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대도하는 거 어거지로 하지 말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아빠랑 같이 하나님 집에 사는 것부터 하시자는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밥 얻어먹고 하나님이랑 같이 뒹굴고 살다 보면요, 나중 가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자라면 성숙해지면 결국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로서의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자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자식들이 밖에 나가면 단번에 네 집 아들이지? 네 집 딸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엄마 아빠를 빼다 닮았다고, 빼다 닮았다고. 저희 딸들도 밖에 나가면 아빠 닮았다고, 영락없이 아빠 딸이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쁘게. 아빠는 빡빡인데 우리한테 아빠 닮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눈도 작은데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쌍꺼풀 수술시켜줘 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거의 그런 표정으로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어쩔 수 없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 집 애들은 그 집 부모 자식인 거 티나요. 마찬가지라는 얘기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랑 같이 살면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교회 아무개는 하나님 아들 원수도 사랑하더라고. 그 사람도 결국은 품어주더라고. 그 영혼도 기다려주더라고. 그 잘못과 실수도 기꺼이 용서해주더라고. 그렇게 티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 얘기 드립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얘기 드리지만 그러다 진짜 병납니다. 오히려 병나요.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어거지로 한두 번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요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로 사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시자고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 내 아들 딸이 되어주겠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아들 딸이 되어주겠니? 라고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이제사 얘기 드립니다. 옆에 이제 물 받아놓고 빨간 물감 뿌려놨던 거 안 감고 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색깔 잘 보세요. 처음 투명했던 물 색깔이 지금 설교 한 30분 했거든요. 물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빨개졌어요.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뻘건 색깔이 됐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설교 시작할 때 물에다가 물감 뿌린 거예요. 제가 그냥 이상한 짓 하지 않는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해내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봐주자 참자 그냥 기다려주자, 넘어가주자, 용서해주자, 나 혼자 속으로 삭히고 그냥 말자. 백날 첫날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마음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속병 난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억지로 변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다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물처럼 사랑의 색깔이 퍼지고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다고요. 뭐를 하라고 시키시기 전에, 뭐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억지로 밀어붙이시기 전에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켜주시고 바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요 먼저 하나님 아빠랑 좀 같이 좀 살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아빠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빠랑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배기고 스며들어서 결국엔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넘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새어나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